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각 가정마다 또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신신불미 미연불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진실한 말은 듣기가 좋지 않고 또 듣기 좋은 말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진실할 확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팔복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과연 이 팔복을 들으면서 야, 진짜 온유한 것이, 야, 진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야, 진짜 애통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팔복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별로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다면 팔복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정말 축복의 엑기스 같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듯이, 양약이 입에 쓰다고 하듯이 정말로 이 말씀이 힘들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의 결론부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1차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하다는 뜻과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심령의 가난함은요, 영적인 파상 상태를 느끼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라면, 이 세 번째 이 온유하다는 말은 가난하지만 그 가난의 상태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난하지만 비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겸손함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처럼 오늘 이 복도요, 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얘기되어진 복이고요, 정말 정확히 똑같이 시편 37편 11절에요 오늘 이 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낸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 가난하지만 겸손한 자, 겸손한 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겸손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편 37편에 이미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횡행하고 있는 불의와 악을 향하여서 야, 세상은 정말로 이렇게 엉터리야, 세상은 정말 나빠라고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겸손한 자,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실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기의 관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하나님이 판단자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코미디언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맞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뭐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남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멍청이라고 부르고요, 나보다 빠르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미친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계속 늦게 가면 저 멍청이 왜 안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차가 쉥하게 또 빨리 달린다면은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나라는 사람의 잣대에 비추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빠름과 느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모세가 바로 지상에 있는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금 모세가 뭔가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나 나나 미리암이나 아론이겠죠, 모세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선지자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인데 뭐가 틀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난할 때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해를 풀고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너만 선지자냐라고 얘기한다면, 모세는 그 형과 누나를 향해서 나는 특별한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그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무엇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실은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모세였고요, 모세는 마치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입으로요, 내가 대단해,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깔보느냐는 거죠.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는 상황이 된다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고 서 있고요. 그렇게 침묵으로 묵묵히 기다리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요,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요, 우리가 실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보면은,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가진 것 같고 똑똑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만도 못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나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 일을 사용하실 뿐이고, 또 저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 일을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승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변명하며 토로하는 자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두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두 단어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한 단어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물과 성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디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낮디 낮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정말 수고하여 일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똑같이 경험하시고, 거기까지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 낮아졌다, 겸손하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높은 곳에 그냥 혼자 계셨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터인데, 그분이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온유와 겸손이듯이요, 성령의 열매에도 8번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8번째 나오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억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잘남,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첫째로, 자, 한번 펴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낮아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나 내 안에서 탐심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더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서 유니온을 인도하셨던 윤종아 총무님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윤종환 총무님이 이제 매일 성경을 뭐 이곳저곳 가셔서 세미나를 하시고 강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은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매일 성경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윤종환 총무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총무님, 내가 총무님 따라서 매일 성경하다가 크게 돈을 손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못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자기 친구들은 정말 그때 부동산 투기에서 다들 한 몫씩 돈을 챙겼는데 자기는 성경 묵상하다가 부동산 투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총무님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에 뭐죠?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나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따를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그 경우에도 나의 삶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재능,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지식,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길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서 낮아진 사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시작,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요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길에서는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또 거리에서 시장통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높은 자리에 턱하고 앉았더니요, 그 주인이 저에게 와서요, 이 자리는 이 더 귀한 귀빈을 위한 자리고요, 뭐 선생님 자리는 저 밑에 자리입니다. 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말석에 가서 앉았는데 저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자리는 여기입니다. 고급 자리, 소파 탁 앉으면 제가 또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는, 기독교의 힘은요, 낮아짐과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잃다 보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를 잃는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뭐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로님도 대통령이 됐었고, 뭐 한 명도 아니라 2명씩이나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개신교도들이고, 또 세계에서 큰 대형 교회들도 한국에 정말 많고, 한국의 신자가 참 많으니까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를 과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뭐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를 규합해서 무언가 우리의 파워를 보여주자고 하는 마음은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세를 규합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를 규합해서 이 땅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뛰쳐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기독교인 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2가지 큰 목적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초소입니다. 초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를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배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치 교회에 온 것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래야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해를 비추어서 반사하는 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누르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으로 과시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올바로 증거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내가 리더라고,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면 우리 모두는 함께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고, 온유한 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참 대단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진짜 대단하다. 왜 다른 것과 달리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3개가 있답니다. 3위 한라산, 2위 설악산, 1위 부동산. 여러분, 땅 얘기만 나면 왠지 마음이 막 좀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이 땅에 대한 어떤 자기 집에 대한 로망, 땅에 대한 마음의 어떤 열망이란 게 있죠.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열망이겠죠. 땅이요, 땅.
그런데 그 땅을 누구한테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말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상속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전제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일단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 애국은, 당대 애국은 최강대국, 최정예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강대국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박살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뭐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철병거로, 철기 문화로 무장한 7 족속이 아주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신체가 아주 건강하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요, 뭐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성들을 쌓아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합지졸 같은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누군가 강력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기고 쫓아내줘야만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셨나요?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홍해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칼과 몽둥이와 이런 것들 창으로 무너뜨렸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가만히 낮아진 사람, 겸손한 상태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받는 복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아주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에는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실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37편 2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에는 지금 두 이대가 나와요. 하나,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안 받는답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낮아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모세를 변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온유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그 온유한 자의 자손이, 겸손한 자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요, 그냥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그 복과는 좀 달라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은요,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이 땅 문서에다가 내 이름을 써줄게. 그래서 네가 이 문서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건 내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의로운 삶을 산, 온유한 삶을 산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잠시 일할 때였는데요, 거기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구역에, 본인 구역에 명문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 구역원이죠, 우리 교회 같으면 셀원이
아무래도 자기를 깔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인데 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뭐 구역 모임을 하다 이렇게 보면 마음에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정말 FM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잘남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잘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요, 주의 일을 하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면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실패하면은요,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런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냥 참으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부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구역 모임을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뭐 연말쯤 되면 집사님들 중에 답답해하는 집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셀 구역 식구들에게, 셀원들에게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겨우겨우 참석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석해달라고 막 그런데 겨우겨우 참석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속이 애간장이 타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셀 리더를 맡았다는 이 책임 하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애걸복걸하면서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성질 그대로, 내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나와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나로 점점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로 겸손하고, 나로 온유하고, 나로 그것을 참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뭐 죽는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데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이렇다면 얘기가 좀 들리네요. 뭐 저부터 시작해서 온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서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인지 뭐 천사인지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온유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고 견뎌내다 보면은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가더라고요. 무엇이 복이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담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요. 우리 섬김 찬송 함께 부를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나는 찌그러진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정말 낮아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온유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요, 우리 낮아진 삶, 겸손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하려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모든 마음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로 서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본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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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인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지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겸손의 비밀, 섬김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미래 위의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